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통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이 몇 주인가요? 52주. 52주 동안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좋다. 세상을 한 날 한 날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28절 말씀해 보니까 뭘 주셔요? 그들에게 뭘 주셔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뭘 주셔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 그냥 답이 나와 있는데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복하면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좀 넘기셔서 창세기 5장 2절 말씀,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아담의 계보가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가? 창세기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조되던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복덩이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번만 더 봐요. 창세기 9장 말씀.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9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 노아에게 에덴 동산의 복과 같은 동일한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셔요?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에서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세상으로 열 것이 아니라 하늘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을 하늘로 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아담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면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끝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시대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돼요. 2024년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을 부여잡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노아와 자손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것이 계속되어졌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나 혼자, 남편과 아내 나 혼자 둘이만 성전에 나올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필요해, 뭐 달라, 뭐 사달라 말씀하지 마시고, 내 소원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다. 내가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내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어지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2024년에 남에게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다. 이웃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축복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우리가 복을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2024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그런데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하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어도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자들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집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때로는 물질이 적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영생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주변에 나를 떠나고 내 곁에 사람이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위로다 주시는 성령께서 곁에서, 내 곁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내가 52주 동안 주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11조임을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며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걸어갈 때에 그에게 불러내어 주셔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악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고 주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그곳인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인지, 거기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게 그가 익숙한 환경에서 불러내어서 죄악의 도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게,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죠. 그는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는 길이 막막해 보이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행하셨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행함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하죠. 타협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로또 복권 요새 1등 하면 얼마 줘요? 20만 원에? 20억이요? 30억이요? 가끔씩 엉뚱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로또 복권 하나 사놓고 기도 안 하다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첨되면 내가 11지도 하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행함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크고 작음을 떠나서 2024년, 2023년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식물은 시간이 가면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2024년에 초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꽃피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간략하게 5가지. 물론 이거 더 이상으로 3분에서 나누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간략하게 5가지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아브라함 자신, 개인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가문에도, 민족에게도, 열방을 향하여,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나눈 분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5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이 대표적인 축복이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근원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시대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언약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를 축복하는 자,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과 복을 더해 주심을 믿고 2024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런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시고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고 2024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